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의 시대다. 사람들이요 갈수록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면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또 곡을 하는데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라는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사람들이 삭막해져 가고 있구나. 불신의 시대.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정적으로 전해줘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약속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약속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둘 중에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약속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가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아빠라는 책에 져서 김성호 씨가 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글에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속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들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다. 짧은 글귀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한 번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언약, 조약,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요, 조약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이 언약,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도 같은 단어, 조약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의미가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자고 얘기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지키지 않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요 가운데, 오래된 동요 가운데 그런 동요 있잖아요.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 약속해.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서원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약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또 복도 형통함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서요,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요.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만 듣고 거짓으로 꾸미고 온 겉모습만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런 족속임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요. 그들의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속여서 거짓말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기시켜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그들은 진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진멸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른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요. 이 괘씸한 것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놈들 잘 됐다. 심는 대로 거둔다더니 이왕 멸할 사람이니까 죽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돕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9장 앞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맹세했다? 그러면 어떻게 맹세했다는 얘기죠? 19절 말씀을 한번 중간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즉 언약은 대체로 복종과 보호의 관계를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대국이 약소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종해라.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약자를 침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국이 조약, 즉 언약을 체결한 약속을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보호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일반적인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0장 1절로 5절까지는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다른 족속들이 듣게 되죠. 다른 나라 가운데 듣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요. 그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부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부연합군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브온 이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자신들을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자, 이 예루살렘은요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치러온 다음 대상이 우리일 것이다.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변 5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먼저 기브온을 선제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이렇게 길갈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서 길갈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각적으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드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렸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실수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비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출전했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었다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과거 실수에 붙들려서 올라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이 맺은 조약대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일을 진행했듯이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았는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이건 가정의 일이든 그리고 직장 사업장의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진행하고 있는지요? 또 과거 실수했다고 그래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확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씹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사람,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수를 가볍게 여기면서 실수를 반복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 가운데 그렇게 가두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처럼 주여 나의 모든 실수를 기억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실수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과거의 실수에 매어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실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가봤자 나 패할 거야.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호수아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일어나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버렸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조약으로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8절의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9절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약 30에서 4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30km, 40km 아무것도 아닌 거리 같지만 당시에 걸어서 그 길을 갈았다. 자, 밤새도록 갔습니다. 걸어서 이 길을 하룻밤 사이에 가는 것은요,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도 넉넉하게 행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싸우는 것, 아무리 기습작전을 벌인다 해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한나라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군대를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신 대로 상상하지 않는 우박을 통해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 즉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쟁,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죄악과 싸우는 것도, 마귀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연합한 5나라를 차례차례 물리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섬멸해야 할 적들은 아직도 많은데 시간은 빨리 흘러서 해가 중천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다음 날로 전쟁을 미루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적들은 도망가서 다 숨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지는 해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이만하면 10대로 되었고 이만큼 했으면 만족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시간의 한계 앞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 기도는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호수아 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선포적 기도입니다. 선포적 기도. 명령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적 기도, 명령적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가 지나가는데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선포적 기도, 명령적 기도를 드리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고정해 있어라. 달아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날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시적 표현이나 지내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요, 이 날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하루의 부족함이 어디서 찾았냐면 이 여호수아에서 찾은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만 한다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실수로 조약, 언약, 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조약을 지키도록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